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9장입니다. 이 시간은 9장 32절로 38절 말씀, 구약성경 741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로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또 7월 한 달이 다 갑니다. 태풍이 불고 장마와 무더위 비바람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 찬양, 고백을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레위 사람들의, 레위 지파의 그 기도와 찬양이 점점점 절정, 클라이막스로 달려가는 그런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거나 큐티하거나 항상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그 본문을 이해하시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 찬양의 대상은 누구예요? 반드시 하나님이시. 그래서 본문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합니까? 32절에 보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great,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그 다음 능하신, 파워풀한 능력의 하나님, 그 다음 두려우신 하나님,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죠. 그 다음 하나님은 언약, 그 커버넌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심, 헤세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 긍휼, 자비하심으로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멋지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손님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요, 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우리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언정 인자하심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32절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은요, 환경에 따라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행동이, 마음이, 생각이,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해요? 자꾸만 달라져요. 변합니다. 변질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책, 하나님은 주책의 하나님이, 주책, 주인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언약은 이루어진다. 프라미스,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우리가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지금 32절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33절에 보세요. 3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과 능력을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 열방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남유다 왕국 다 마찬가지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 의를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다 같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justice,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악을 행하였지만은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을 범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그 세 가지 내용이 뭐냐? 다 같이요. 자손, 땅, 복.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손들의 복을 주시고 땅,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이 블레싱, 복이라는 이 축복의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잖아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겨요. 왜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빼앗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진실하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은 또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또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는, 회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안 돼요. 안 풀려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시험, 환난, 고난, 역경, 질병, 실패의 그림자가 그러한 것들이 엄습할지언정, 이 태풍이 뭐 어디로 갈지 갈팡지방 일기예보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니. 더운 바람, 찬바람, 고기압, 저기압 때문에 이 태풍이 막 진로를 어디로 바꿀지 몰라요. 우리가 삶 속에서 원치 않는 시험, 환난, 고난이라는 풍랑, 태풍을 만날지언정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하신 하나님으로서 또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을 실천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 그리고 우리가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진실하심 우리가 역시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진실이 뭡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right, 바른 거예요. 바르고 옳고 참된 것이 바로 진실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해코자 합니다.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왁 줘요. 나를 왁 속여요. 나를 왁 거짓으로 대합니다.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우리가 진실을 지키고 진실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고민되는 거.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양반을, 이 사람을 내가 한번 진짜 맞짱부터 한번 멱살 잡고 한번 해봐? 우리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셔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거짓되고 불의하고 사악할지언정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막 속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척, 신앙 좋은 척.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무개야, 그러면 안 되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갖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한 삶을,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시편 146편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뭘 지켜요?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51편 6절에 말씀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아무개야, 진실해라, 진실하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참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됨이 없기를 원합니다. 위선적인 삶, 위선적인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진실한 우리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찾고 계셔요. 히스기야 알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뭐합니까? 그 병상에서,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행했다고요? 히스기야가?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목전에서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야 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난 모르겠다,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네가 알아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 히스기야의 진실한 기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기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의 질병을 고쳐주셔요. 생명을 몇 년이요?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게 해요. 또한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계승하게 할 거 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역시 히스기야가 삶을 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에, 자녀손들에게 복의 복을, 형통한 삶을, 승리의 삶을 허락하심을 또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 더 큰 지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역시 또 진실하게 살고, 이제 우리가 먼 훗날에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참 진실하게 살았어, 성실하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너무 수고했다고, 이러한 칭찬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개는 참 사람이 겉과 속이 달라, 이중적이야, 모순돼, 위선적이야, 이런 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서도 아무개는 진실해, 진국이야, 진짜야, 믿을만해, 신뢰할 만해, 이러한 소리, 이러한 칭찬받으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남은 날들 진실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가시밭길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 길만은 걸어야 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다 같이요. 우리의 말이 진실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 때 우리의 말이, 이 언어가, 입술이 진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 언행심사가 하나 된 그러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짐승들도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근데 하물며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성도들 앞에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 모든 것이 결국은 나중에 다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 거예요. 다 밝혀지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아, 아무개가 그 말을 잘못했구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 그에게 상처를 주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비밀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항상 무슨 조심? 입 조심, 말 조심, 혀 조심. 개 조심은 안 해도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예수냐 너냐, 이걸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나치는 거,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말씀이에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우리가 선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가진 자들 앞에서, 힘있고 빽있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아요. 세상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진실을 흐리게 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특별히 교회 생활 다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늘 진실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 불변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요. 그럼 조금만 더요. 다시 본문 보세요. 34절, 35절에 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방 나라의 종으로 삼는데 그 이유가 뭐냐? 3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의 명령,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베푸신 큰 복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어요. 가나안 땅의 축복, 그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지 아니했다 고백하잖아요. 악한 행동을, 거짓된 불의한 행동을 그치지 아니했다 3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36절이요.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뭐가? 종이 되었나이다. 종이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새벽에 말씀드린 같이, 야고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서번트 잘 섬기는 거, 이건 좋은 거예요. 종은 신분이 아니라 어떤 사명인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은 뭐예요? 노예. 권력 앞에서, 세상의 그 부귀영화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권력 앞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나약한 부끄러운 초라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한 주님을,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이 서번트, 리더는, 지도자는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어제도 성경학교 할 때 아이들 운전도 해주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유치부 아이들도 태워주고 엄마들도 태워주고, 주일날 또 차 운행하니까 옷이랑 신랑이 또 태워준다나. 하여튼 섬기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절대 교회일 주일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오예 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주일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종의 삶을 살고 아수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노예로 진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며 리멤버, 회고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영적인 부흥을 회복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조금만 더 37절에 뭐래요? 37절에는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바벨론 아수르 제국들의 왕들을 말하죠. 열왕들. 그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농사하고 목축 다 뺏어가는 겁니다. 다 빼앗기 전에 그들의 소득을, 그들이 일한 수고를요. 그 다음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고 이방 나라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곤란이 뭐하다? 심하오며, 우리의 곤란이 심하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 지나온 삶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결론이요. 38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다시 찍는 거예요. 인봉, 도장을 꽝 찍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새롭게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들 하나님의 그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인봉, 일을 치는 것, 도장을 찍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제 모쪼록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은 날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불순종과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결과는 고통이요, 시험이요, 환난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지금 나는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나누며 사는가. 진짜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내가 케어하고 돌아보고 섬기고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서 블레싱, 축복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와임이,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아픔과 시련과 질병을 주십니까. 절대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잘못해갖고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왜곡된 거죠. 하나님이 웃어요. 야야야, 웃기지 마라. 네가 잘못해갖고 네가 실수하고 네가 죄져갖고 네가 당하는 고난이 내 뜻이다고?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자기 실수, 자기 부족함, 자기 연약함 때문에 자기가 범죄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무지함이. 그래서 모든 고난이 다 내 탓은 아니지만 또 모두가 하나님의 탓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해야 돼요.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 세상에도 어떠한 것이 갱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이런 폰뱅킹, 그 비밀번호를 갱신해야 돼. 인증번호를 갱신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늘 새롭게 갱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도 교갱회비, 교갱회 해갖고 교회 갱신, 협의회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갱신, 새로워져야 되고, 달라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남은 날들, 남은 삶을 살아가실 때 오직 언약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만이 내 믿음을,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민족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갱신시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들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뭐하고?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 같이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힐링의 역사가, 치료와 고침과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때 우리가 용서와 사죄의 은총과 회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셔요. 우리의 교회를 고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이 사회의 모든 불신, 풍조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아픔도,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고백하면서 이제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며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일학교 이번에 성경학교 주제가 복음,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 요즘 아이들은 수준이 높아요. 영어를 써야 돼요. Amazing Grace.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죄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 자유, 구원케 한다는 그 복음의 은혜를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깊이 알아가시면서 성숙한 신앙 되셔서 또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